(2026년 6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에게 제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높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박사는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으로 저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그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주셔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리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위를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해주셔서 아들이 하나님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는 시대의 생명이란 이런 뜻이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녔던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이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37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6장까지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아니면 밑으로 가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다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그 정원에서 예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말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 그 때라는 말이 참 어떨 때는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때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점점 그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명분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맥락도 없이 전혀 연결점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맥락 없이 아무 연결점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하는 것과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그 파급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그 명분이 이루어질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서 17장은 겟세마네의 기도와 다른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관복음서에서는 사도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연 사도 요한이 이 기도를 정말 들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몽사몽 가운데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어떤 그 일련의 목격자로서의 그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등장시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겟세마네에서 또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증언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그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의 어떤 요한이 잠들었다라는 것과 굉장히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사도 요한이 비몽사몽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꺼내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기도문을 꺼내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자,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사도 요한이 잠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분명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당신이 잠들었다라고 공관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당신이 과연 들었을까요?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에이, 못 들어놓고서 그냥 지어내는 허구의 기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기도문이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치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해서 남겼다라는 것.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날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데 꺼내놓으면 분명히 공격받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이 남기신 이야기를 모두와 함께 더불어 은혜 받기 위해서, 도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까지도 당당하게 드러낸 사도 요한의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이 일련의 모습들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아버지이신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사로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왕으로 세워지는 일련의 것들과 관련해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메시아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 기름 부으신 분, 왕으로 세우신 그 분이 바로 자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바로 자기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성경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들이나 왕들 중에서 즉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라라고 섬기라라고 세운 그 지도자들이 온전했던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온전함을 온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네.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에게만 수여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은 뭐 사실 메시아라는 말 자체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위험하게 위협적으로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그것을 되게 엄청나게 뭐 두려워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기름 부음 반역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 수계 그 정도만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는 사실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단순히 한 지역에서 일하는 반란의 수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왜요? 황제만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인데 황제를 빼고 과연 그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국에 대한 완전한 도전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그만큼 그 시대에서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정말 제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2026년 우리의 시대 가운데선 어떻게 얘기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이 사람만 세워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섬기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진정한 신의 아들은 진정한 그 지도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리더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국을 향한 분명한 도전을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26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로서 그것을 과연 온전하게 증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했다.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그 일을 저는 완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원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가 모든 제자들이 다 자는데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아직 끝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멀리 떠날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인생이 반드시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완전한 끝을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중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이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 가운데,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인생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아마 예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뱅이 얘기하고자 했던 예정은 바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언약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아마 예정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다가 아니라 이미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품으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 메시아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진실로 온전한 그 믿음을 구별하는 어떤 중요한 그 분기점,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자기를 자칭 메시아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자기를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사람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간다. 그분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섬기는 분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께 향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스케니에게 스케니에게 스케니 우리가 그리고 스케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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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케니 우리가 그리고 스케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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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케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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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오직 그리와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그리와 스크린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